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건강 꼭 유의하시고 주어진 시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즐겁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23일 금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은혜의 하루를 허락해 주시며 또한 사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며 모든 일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린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주님의 장막에 머무는 자, 그 장막에 머무는 자는 정직과 공의, 진실이 있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어떤 의미와 교훈을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본문 해설을 봅니다. 주님의 장막에 머무는 것은 특권이자 복입니다. 이 시편의 구조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질문, 그에 대한 요구사항, 결론적 확신의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누가 주님의 장막에 머물며 주님의 성산에 살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여기서 머물다와 살다는 동의어로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보호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대답은 온전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다. 곧 온전한 재물처럼 흠없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을 따라 의롭게 행하며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윤리적인 조건이 언급되는데 이는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는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머물기를 원하는 자의 내면의 성품은 어떠해야 하나요? 주님과 항상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성품은 어떤가? 나의 성품. 정말로 주님의 성전에 머물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성품인가? 그죠? 또 나의 마음의 자세는 어떤가? 이것도 우리가 잘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본문 해설을 보면 주님의 장막에 머무는 자란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보호받는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앙의 인격, 그죠? 인격. 달리 말하면 윤리적인 조건입니다. 인격과 기독교 윤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인격을 갖추고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우리가 윗사람을 만날 때 또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이렇게 있는 사람을 만날 때는 갖추는 예의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옷도 단정하게 입어야 되고 그 상황에 맞는 옷을 또 입어야 되고 말과 행동도 그 상황의 격에 맞게 우리는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할까? 내가 어떤 단어를 써야 되나? 이것도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을 대할 때와는 다른 조건을 여기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윤리적인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고 깨끗한 마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요구받는다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딱 나오죠. 이 질문을 오늘에 맞게 하면은 이런 질문이 됩니다. 교회에 예배하러 올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건 정직이다, 공의다, 진실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제물의 내용이나 또는 화려한 어떤 의식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결하고 깨끗한 중심을 원하십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중심.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섬기기 원한다면 나의 내면은 정직한가, 공의롭고 진실한가 이거를 물어봐야 되고, 또 이 모습 정직과 공의, 진실을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 나의 인격, 나의 내면, 모든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말 다 다시 한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 장막에 머무를 자의 윤리적 행위를 서술합니다. 혀로 남을 비방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 조심하는 거죠. 말 가려서 하는 거죠. 남을 비방하는 말, 못된 말, 욕 이런 것을 결코 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는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경해야 합니다. 서운한 것은 손해가 되어도 바꾸지 않고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합니다. 사채업을 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사실을 날조해서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 장막에 머무를 자는 이웃 관계와 사회적, 경제적 행위 면에서도 결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물 것입니다.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의 윤리적 행위는 어떠해야 하나요? 그 행위 가운데 내 삶에 적용할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본문 해설에 보면 윤리적 행위를 강조하고 있죠. 비방과 모욕을 하지 않는 자. 의외로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습니다. 말을 참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거나 또는 사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함부로 말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이런 것이 큰 상처들이 되죠. 주님 장막에 머무를 자는 심지어는 이웃과의 관계도 결함이 없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고 이웃과 사이에서도 결함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사람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문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깊이 한번 돌아봐야 되고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바꾸어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요구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요, 경건입니다. 경건. 근데 이 경건이란 개인적인 차원의 수준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말로서 아무리 나는 경건하다 그런 거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웃이 인정해주는 경건이 되어야 된다. 그죠? 근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것,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웃에게 악한 말, 비방을 하지 않는 것. 그래야지만 정결한 영혼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또 이것을 기계적으로 행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악한 자, 망령된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는 자, 그들까지 존중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함부로 행동하거나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것을 삼가해야 됩니다. 말해놓고 그것을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 또는 자기 합리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또다시 그런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행동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부모 마음은 그렇습니다. 자녀가 선물을 때마다 들고 오는 이런 일들보다는 도리어 신앙 안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이걸 정말 좋아해요. 사람들이 내 자녀를 칭찬해 주는 것, 그게 가장 기분 좋습니다. 주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사람들이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주님이 가장 좋아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예물은요, 바로 우리의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입니다. 삶의 예배를 실패하면 어떤 예배도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어진 나의 삶을 우리는 이 삶의 예배로서 성공해가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정결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웃을 바르게 섬기며 이웃에게 참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오늘도 깨끗하고 선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웃의 즐거움이 되기를 원하는 여기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인격 가지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나에게서 나쁜 말들이 있었다면 나쁜 말을 지워주시고 착한 말,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착한 행실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예배를 실패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도와주옵소서. 확산하는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시도록 굽어 살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질병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 방역 질서에 함께 온전히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미얀마의 평화와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외면 가운데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투쟁하며 민주화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며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민주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온 세계가 중국은 물난리고 지금 또 우리나라는 무더위 가운데 힘들고 어렵습니다. 기후변화로 말미암는 이 재앙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여 창조 질서를 회복함으로써 온 세계가 참된 안전 가운데 또 올바른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쓰는 그런 세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아파하는 우리 교우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난에서 벗어나서 많은 사람을 돕고 섬기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가정의 문제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응답해 주시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